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말씀 봅니다. 13절부터 우리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사실은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 많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다, 그건 정신도 육신도 건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건강해도 정신적인 문제 오는 사람 있거든요. 또 정신적인 문제를 암만 약을 먹는다고 정신병에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뇌에 세포만 죽이는 거지 결국은 치료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 안에서 정신도 육신도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밀레니엄 시대 딱 지나면서 세 가지 건강을 얘기했어요. 영적 건강 안에서 정신도 마음도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다. 근데 잠언 오늘 15장은 여러분 즐거움이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육신적인 즐거움,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서 즐거울 것 같아요? 그거 관리하다가 무너지는 사람 더 많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가정을 제대로 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이 미국 부부가 남자는 막 뭐 이렇게 글래머예요. 근데 자동차 정비하시더라고요. 정비 공장 하시고 여자도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딱 당첨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차지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 도네이션 해줬어요. 99% 도네이션 했어요. 나 필요 없다고.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복권 당첨돼가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행복이라면 뭐 재벌들만 행복하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내 즐거움이 진짜 하나님 주신 즐거움 맞는가? 세상적인 육신적인 자녀 때문에 즐겁고 돈 때문에 즐겁고 육신적인 물질 때문에 즐거운 건 잠시예요. 그러나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세요. 오늘 요거 하나 찾아보세요. 나의 빈 곳을 치유하자 이렇게 제목 줄게요. 마음의 즐거움으로 나의 빈 곳을 치유하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소원해요. 마음의 즐거움을. 그런데 육신에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일을 막 하면 거기서 즐거움을 찾아요. 자기가 일했다고 하는 성취감에. 그럼 맨날 일해야 되는데 일거리 없으면 여러분 즐거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거, 일하는 거 안 중요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즐거움 안에서 하고도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고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해야 할까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육신에서 찾아도 안 되고 세상에서 찾아도 안 돼요. 세상에서 찾으니까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어디로 가요? 정욕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런 정욕적으로 가면 이건 결국은 이게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지금 전부 세상 즐거움을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확인해 봐요. 내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가? 13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3절 뭐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다르대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을 빛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화장품 쓰고 뭐 마사지 받고 뭐 한만 보톡스를 맞고 한만 해도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지나고 나면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즐거움을 찾으면 여러분 생이 달라져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지만 마음의 즐거움은 표가 납니다. 얼굴 빛에서 표가 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는 달라요. 15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시작.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처럼 페스티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페스티벌이어야 돼요. 영적인 즐거움이어야 돼요. 이 즐거움을 누리면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뭘 생각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뭐가 있냐?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영혼이 춤추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달라요. 그러니까 네로가 미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을 막 사자굴 속에 막 집어넣고 화염을 시키고 이렇게 죽이는데도 인상 쓰고 막 욕하고 이 네로 이 나쁜 새끼야 막 이런 전부 줄고 막 웃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지금 돌아버리는 거예요. 쟤네들 왜 이러냐. 그러나 네로가 암만 지가 잔치를 베풀고 암만 이쁜 궁녀들이 지 옆에 있다 할지라도 후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지. 육신적인 쾌락을 향하여 가는 거 그거 즐거움은 그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뭐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이 내용은요. 저는 잠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경험해봤거든. 자기가 안 해본 게 뭐 있어요, 솔로몬이. 응? 요즘 가끔 유튜브 보면 저 태국에 63명 둔 남자가 있어요. 아내가 63명이에요. 그러니 제일 큰 마누라가 순번해요. 오늘은 너다 이렇게 순번을 정해요. 근데 그 한 집에 싸우는데 싸움도 안 한대요. 한 남자만 보고. 그러니까 그 식사 준비하는데 봉고차로 음식을 뭐 자녀들이 많으니까 봉고차로. 가정이 식탁이 완전 식당처럼 되어 있어요. 하도 식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63명이 아니라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수목에 물을 그 사막에 수목에 물을 주고 연못을 만들고 저 신라의 포석정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놓고 즐겨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제대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니까요. 마음의 즐거운 자는 얼굴빛이 다르고 항상 잔치집과 같대. 그런데 답이 있어요. 16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는 데 찾은? 경외하는 거에 찾았다. 여러분, 경외는 여러분 올인이 경외예요. 집중하는 게 경외예요. 한번 경외하다가 간헐적으로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집중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17절 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이렇게 채소를 먹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찐 소를 먹고 맨날 소고기 파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수준이 달라요. 영적 뭐가 있냐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영적 여유를 누려야 돼.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별거 아닌 거예요. 냄비뚜껑처럼 확 분을 내고 별거 아닌 거예요. 막 화가 막 치밀고 별거 아닌 거예요. 내 심령이 막 뒤틀어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막 삐지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지간한 건 다 통과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이 기가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가 이 기주의로 가면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주의가 기독교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기가 아니에요. 이타입니다. 우리가 영적 여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있지. 그러니까 중직자일수록 뭔가 좀 멋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진짜 나는 우리 교회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은 내 영적인 내 롤모델이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멋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 비밀을 가지고 살면 분 쉽게 안 내요. 영적인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교회 보면 오만 소리 뭐 다 들려요. 그래도 말도 안 되는 것도 들리고 어떤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강단에서 한마디 한번 제가 말한 거 들은 사람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말 안 해요. 내비둬라.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아이 내비둬. 하나님이 돌아가셨니? 절대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진짜 오늘 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힐링 앤 페스티벌을 그랬어요. 영적인 힐링을 하는 교회, 영적인 페스티벌의 교회를. 근데 저는 강단에서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직자 왜 세워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왜 세워놨어요? 이 분위기 만들으라고. 어떤 면에 분위기 메이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 메이커야 돼요. 아니 제가 주일날 저녁에 개척교회 오늘 설립한다고 설교하러 갔는데 렘넌트들 한 20명 가까이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어른들 몇 분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 미션홈을 그 목사가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원룸을 8개를 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를 장소를 주고 또 애들 식당 할 수 있는 큰 장소를 주고, 그러니까 큰 장소 2개, 원룸 8개를 줬는데 대학생들한테 20만 원만 받고 걔네들이 거기서 운영하고 살도록 하면서 목사는 계속 메시지를 줘서 얘네들을, 저는 어디 가서 흥분 잘 안 하는데 설교하려고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상황을 쭉 얘기하면 막 흥분이 되는 거였죠. 내가 그래서 첫 서론에 그랬어요. 야, 진짜 오늘 설립하는 교회는, 이 교회는 좀 있으면 난리 난다. 여기 랩런트들 보니까 막 기가 막힌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랩런트들 애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숭어가 돼가지고 알을 칵 품고 돌아오는 날 올 거다. 그런데 돌아와서 알 푹 품고 가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냐. 근데 그 건물을 주신 장로님도 오셨어요. 장로님들은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냥 기쁨으로 랩런트 살린다니까 기본 관리비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이 그 방을 다 그냥 거의 무상으로 주듯이 관리비만 내도록 이렇게 하시더라. 자기 이익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난 그 교회 분위기 메이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대학원생인데 이 아이가, 나는 아프리카 온 줄 알았어요.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이 그 아프리카에 가면 찬송하면 이 반주가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는 그냥 희한한 소리로 이게 반주가 화음을 내는 그런 소리로. 그런데 전체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축사하는데도 걔가 분위기를 잡아버리고 다 분위기를. 그래서 내가, 야, 너 얼굴 좀 한번 보자. 마스크 벗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애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야, 저렇게 교회에 저런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냥 얌전해가지고 아멘도 크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교회를 누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누가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잡아줘야 돼요. 친구들 모임에도 분위기 잡는 친구 한 사람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분위기 안 잡으면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경우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망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늘 좋다며, 이름도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졌는지. 늘 좋은 교회. 나는 누구다? 주일 말씀으로 보면 중직자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나는 오늘 수요일 메시지를 보면 난 늘 좋은 교회 분위기 메이커다.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건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녀들한테 교훈적으로 나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 여유가 있으면 감사하면서, 이런 사람은, 영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겸손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막 분을 내고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기를 막 식은죽 끌듯이 그냥 계속 뭐 시비하고, 그게 교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정말 내 것으로 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뭐라고 했냐면 양약과 같대요. 그런데 즐거움에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타고 가야 진짜 여러분의 삶이 늘 즐겁습니다. 자, 17장 22절에 보면 이 흐름을 여러분 잘 타셔야 돼요. 17장 22절 봐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최고의 즐거움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보실래요? 400년 동안 지긋지긋한 어둠의 터널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다. 이게 즐거움 아니에요? 아니, 지긋지긋한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났다. 이게 즐거움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이게 즐거움 아니에요? 이게 최고의 즐거움 아니에요? 저는 구원 말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니? 70년 동안 포로에 있다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이게 출애굽인 출바벨론인데 이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70년의 모든 문제가 다 청산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순간에 여기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호튼 교수가 쓴 책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클 호튼이 웨스트민스터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인데 이 교수가 뭐라 했냐면 저보다 나이 보니까 한 10살 가까이 어려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진짜 복음입니다. 근데 마이클 호튼이 쓴 책의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 미국 교회를 지금 비판한 거예요. 특히 10대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줄 알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향하여 사정없이 비판한 내용이 그리스도 없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근데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성도들이 지금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도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해서 뭐부터 만들어? 구원부터 받게 만들고 교회 와야 정상 아니에요? 교회에 많이 가르친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건져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윤준목한테도 얘기했어요. 애들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진짜 칭찬할 일이에요. 이제 애들이 전도하게 만들고 애들을 통해서 다른 애들을 줌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아이들 속에 빨리 전도를 심자. 지금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 다 죽어가는데, 다 무너지는데, 지금 이거 없어서 무너지는 저 현장을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냐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확신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낸 제사장 같은 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리스도 이 말은 뭐예요? 이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크러쉬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으깨버리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붓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무엇으로? 내 인생의 선지자로,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내 인생의 참 왕으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에서 지긋지긋한
이런 함정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긋지긋한 잘못된 틀에 빠져서 맨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벗어났으니 이거 감사 아니에요? 잘못된 올무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을 냈으니 감사 아니에요? 저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린 이유가 뭐예요? 16장 24절 봐요. 오늘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려요?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기 선한 말이, 선한 말 이랬지만은 선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에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 버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건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제가 전사 때 한 35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갔더니 전도사들 4명이 있었던 교회 혼자 이제 다 쫓겨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멱살 잡고 막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쌈판인 교회를 갔어요. 우리 모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안 가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을 보내서 네가 와야 교회 해결된다. 내가 뭐 쌈도 못 하는데요. 근데 신기할 정도로 그 쌈하는 두목이 제 고등학교 때 제 동창아이인데 그거 진짜 바보 같은 놈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결정을 했어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딱 갔어요. 갔더니 이놈아가 내가 가는 주간부터 안 나와요. 나보고 처음에 겁없이 이놈이 전화 왔더라고. 우리 교회로 온다며 그래. 야 간다 그랬더니 오지 말래. 야 임마 네가 뭔데 임마 오라 가라 해. 네가 이 자식 하나님이야. 내가 막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이놈아가 빠지니까 한 40여 명이 쑥 빠져갖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평정을 이루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심어버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님도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돼버리고 저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잠자는 영혼들이 이렇게 깨우쳐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전도를 가르쳤어요. 오후 예배가 저녁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전도팀들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보고 전도팀 이름 하나 줘달라고 그러니까 나 같으면 바울 전도팀 이렇게 했는데 디모데 전도팀 하라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터미널 앞에 가가지고 애들 찬양 부르게 만들고 제가 확성기 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발걸음을 떼고 계십니까? 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도의 분위기로 하니까 옛날 잠자던 영혼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애들 청년들 8명 모이는 애들이 나중에는 40명, 50명까지 막 청년들 모여가지고 막 웅투웅투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속에 심겨져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친구예요. 친구 권사님이 그분은 잘 삐지거든요. 얼마나 잘 삐지는지 몰라요. 아들이 주유사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삐지기 장권사님이라고 삐지기 기가 막히게 잘 삐져요. 별거 아니면 막 지 생각이 안 맞으면 막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하는 분이에요. 교회 차를 그 주유소 가서 내요. 기름을 넣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전도사님하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 카운터에서. 그래 나도 그냥 갔어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강단에서 자기를 쳤다네. 그래 내가 그 다음 주 제가 주일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주일 오후 저녁 설교를.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쳐본 적이 그 말씀 안에서만 이렇게 풀이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암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암이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드려야 돼? 의사 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단의 목사 말, 전도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 그 말씀을 이건 누구한테 적용, 누구한테 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이 기가 막히구나.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냥 순서대로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요.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하면 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강단의 메시지는 저는 딱 정리해놓고 내게 적용을 해봐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선포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거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르치는 건 누가 하셔야죠? 가르치는 건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도 하고 생각나게도 하고 가르치는 건 성령이에요. 나는 게리그마 선포할 뿐입니다.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봐봐요. 24절 16장 24절.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이것은 오늘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까? 돈이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무슨 자식 때문에 즐거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되고 진짜 내게 뿌리 내려야 되고, 이게 여러분 체질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혀가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이 비밀을 말해요. 제가 이 미련한 자는 오늘 말 안 하려고 그랬어요. 미련한, 이 안에 있으면 미련한 거하고는 우리하고는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미련한 건 안 봐도 돼요. 이것만 하면 미련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빠져나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2절 뭐라고 그랬나 오늘 본문 봐봐요. 이런 입술은, 이런 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뭐를 베풀어요? 지식을 선이 베푼대. 난 맞다, 그렇다. 어지간한 건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선이 베풀 수 있는 이런 마음, 아량이 있구나. 분명히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온순한 혀는 뭐와 같대요? 혀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순한 혀로 생명나무처럼 사람 살리는 이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혀를 줬다, 이런 입술을 줬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전도자들 맞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처럼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7절 뭐라고 했나 봐요. 7절. 저와 여러분들 오늘 딱 이 말씀 잘 붙잡아봐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뭘 전파해요? 지식을 전파한대요. 이게 전도자의 입술이라니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고 진짜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생각 달라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입술이 달라집니다. 입술이. 말이 달라진다니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는 8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말 안 해도 돼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대. 이런 사람은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정직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정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언약적 관계를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적 관계를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정직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 교신하는 거라. 이게 정직 아니에요.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이런 정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쫙 붙잡고 가시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 임하는데, 오늘 이 말씀 딱 들으시면서 야 진짜 올인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아 이거 대강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아무리 성경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도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메시지화 돼야 돼요. 복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복음화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에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마다 개인화의 영적인 이런 틀을 갖추고 사셔야 돼요. 이 틀. 이 틀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틀을 갖춘 사람은 혼자 묵상해도 달라지고, 틀을 갖춘 사람은 개인화의 영적 축복의 틀을 갖춘 예배하는 것도 달라지고, 개인화의 틀을 가지고 예배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지고, 렘넌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렘넌트 보면 막 한번 안아주고 기도해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 맞죠? 제가 주일에 한번 광고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붙잡고 막 그렇게 안아주고 막 기도해 주는 꼴을 못 봤어요. 난 그래 희한하대. 나는 렘넌트만큼 내가 애들 보기만 해. 애들 워낙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애들 보면 막 미치겠어요. 그래야 손자를 못 봐서 뭐 저기 하지만 장가를 가야 시집을 가야 손자가 있지. 그런데 그거 안 봐도 뭐 관계 없어요. 우리 렘넌트를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하면 머리를 대밀어요. 이렇게 빨리 머리 만지라고. 내가 계속 머리 만져주고 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중직자 하세요. 진짜 개인화되면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렇게 본 아이는요 또 그대로 합니다.
렘넌트 아이들한테 조금만 우리가 더 관심, 지금까지도 늘 관심 갖고 어떻게 하기는 했지만 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서 제대로 영적인 즐거움이, 나에 있는 즐거움이 우리 렘넌트 속에, 그 렘넌트 속에 있는 것이 또 많은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개인화의 최고의 축복의 키가 뭐냐? 복음 안에서 말씀을 통한 힘을 얻지 못하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신앙생활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해, 이 단어를 잘 찾으세요. 복음 안에서 말씀의 힘을 찾아라. 여러분, 말씀의 힘만 이렇게 강조하면 말씀의 힘을 늘 차지해야 돼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암만 몸부림쳐도 애를 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왜 지금 상황, 환경이 지금 보통 심각한 환경 아니에요? 우리 교회 3년 전에 우리 민효성 집사가 했고 미국 갔다 와서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내가 통화하기로 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만 렘넌트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단어는 듣고 있지만은 그 뒤에 배경이 글로벌리스트들, 더 자세히 보면 딥스테이트, 얘네들이 뭐냐면 그림자 없는 정부예요. 이제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면 나이트라고 하는데, 일루미나리, 얘네들이 뭐냐면 뉴에이즈나 프리메이슨을 좌지우지하는 게 걔네들의 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없는, 그림자 정부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끌고 가는데 앞으로 세상 심각한 상황이면 상상을 초월한 일 와요. 지금 환경 코로나 팬데믹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한 게 오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이 정도로 이러면서 교회는, 얘네들은 지금 기독교 말살시켜버리자, 교회 문 닫게 만들자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얘네들의 근간이 어디냐?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도 그놈들이 살아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작품인데 몰라요. 교회가 일루미나리 이야기하는 교회, 100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없어요. 저는 35년 전에 걔네들이 정체를 알았어요. 35년 전에 제가 어느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천주교에서 돌아온 분, 목사 된 분. 그러면서 천주교의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 100%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제가 전수할 때 그런 얘기 아니고 다 뭐, 야, 김 전사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막 쫓아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경은, 영적 환경 제대로 여러분 뿌리 내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작품이라니까요. 이런 잘못된 환경에, 잘못된 상황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런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렵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 환경이 어려우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이니까, 요 핑계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먹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라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 좀 드리다 나중에는 그것도 안 드려요. 바쁘면 이따 다시 들어야지. 못 듭니다.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 더 도전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니까요. 내가 죽어가는데 점점 좀먹게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찾아야 돼. 이 힘 말고는 이길 수 없어요. 이 힘으로만이 모든 환경을, 상황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강 붙잡지 말고 진짜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예배
이건 생명과 같아요. 예배 시간은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생명이 살고 죽고가 예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생명 걸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이 안 담겨지겠어요? 말씀이 당연히 내 심령 속에 담겨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말씀이 담겨지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뭐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이게 미션이 돼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장로이면서도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못 찾았다. 장로 그만둬야 돼요. 중직자 여러분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이 없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미션을 바로 찾았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부어버렸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는 자는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버립니다. 아니 초월이 아니에요. 정복해버린다니까요. 요셉이 감옥이 요셉을 가뒀어요? 못 가둡니다. 빌립보 감옥이 바울을 가뒀어요? 못 가둡니다. 예레미야를 시일의 뜰에 가둬가지고 예레미야를 죽였어요? 못 죽입니다. 감옥이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위기 만났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시대를 살려버려요. 그게 미스바 운동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미션을 찾은다는 전쟁을 만나도 관계없다니까요. 속국을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문제 안 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이 된 자들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람은 nothing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nothing, 안 된다,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nobody가 아니에요. 우리는 everybody지. no way가 아니에요. every way지. 우리가 가는 길 no time이 아니에요. every time이지. 응답이 없다? no answered가 아니에요. every answered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누리고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 확신해요. 100%입니다. 100% 기도 응답 속에서 진짜 아까 것이 찾았다면 이건 누리세요. 우리는 기도 실컷 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트리니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언약 붙잡고 내 발걸음을 떼고 움직였다. 성령이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걸 보고 우리는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걸 보고 보좌화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야만이 보좌가 있습니까?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바르게 누리세요. 이걸 바르게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림이 없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100% 우리는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최고로 누리는 게 뭐냐? 기도가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라니까요. 언약 딱 붙잡고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문제 만나도 문제 아니다. 노 프로브럼 하면 끝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문제지만 절대 문제 아닙니다. 뭐 위기다. 위기 아니라니까. 그건 기회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니에요? 이때 확신 옵니다.
이 두 가지 맛을 보고 찾고 누리면 확신해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서 과거 얘기만 하는데 과거는 응답이고 이게 발판이고 기회입니다. 과거는 절대 문제 아니에요. 대부분 과거에 잡혔다. 그 사람은 저 별대로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과거는 그 과거의 안 좋은 상처가 오히려 치유되면 불쌍한 영혼들 보이잖아요. 치유받을 영혼들 우리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 언약 붙잡았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돼요?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해요. 임마누엘로. 이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 언약 제대로 누리고 가보세요. 미래, 절대로 우리는 미래 지금부터 염려도 하지 마시고 계산도 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그분은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가능하면 교회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7가지 비밀을 가지고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번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거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내 것으로 다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진짜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막 금식하고 뭐 흰 옷 입고 뭐 천주교 가보세요. 고난주간 사순절기하면서 막 12도처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 쫙 붙여가지고 막 울고 짜고 막. 그게 고난주간 아니에요. 고난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구나. 고난은 알면 알수록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의 찬란한 길이 쫙 열려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 절대 금식하지 마시고 더 밥 많이 먹고 더 누리시고 고난의 증인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알면 해석이 달라요. 복음도 모르니까 막 무슨 천주교라 교회가 아니라 막 울고 짜고 뭐 흰 옷 입고 뭐 그분이 지금 뭐 돌아가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고난 주간에 해석을 잘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면 집에 가셔서 오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개인화의 영적 축복 안에 있구나. 이거 찾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거 제대로 누리면 되는구나. 누림 안에서 확신 가지면 끝나는구나. 그럼 어떤 문제 와도 애들 찬송 봐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부려야 돼요. 날마다 그 찬송 부려야 된다니까. 문제 왔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돌아가셨으면 벌벌 떨어야 되지만 살아계십니다. 교회 100%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 안에 다 있어요. 올인하세요. 올인. 집중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집중 말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먼저 바꿔버려야 돼요. 내 염려하고 근심하고 마음의 잘못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냐? 집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때 보입니다. 보인다니까. 올아웃. 내 속에 복음 아닌 것,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간 게 보인다니까요. 내 속에 빈 곳이 복음으로 채워진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올인하지 않고는 보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올인하면 보입니다. 내 속에 바뀌어진 것, 나의 가정에 바뀌어진 것, 우리 자녀들이 바뀌어진 것, 우리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때
이 맛을 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구나. all change의 맛을 봐요. 이런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빈 곳을 향하여, 야,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저렇게 빈 곳에 붙잡힌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언약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